아이들이 관악부에서 연습하는데 저는 자꾸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둘리.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막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이 처음에 어떤 음악을 알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각별하신 은혜가 이전보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삶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별되어 우리를 부르셨고 믿게 하셨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미래를 준비한다.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지내면서 민수기에 따르면 매일매일 그들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이지 않고 광야에서 죽게 한 겁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에 처음 나왔던 60만 둘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12세 미만이었던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그때 그 세대는 자기 어른들 세대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보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린 시절에 뭔가 불현듯 생각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 10살 때 엄마 아빠들이 저 시내산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외치는 그 얘기들이 아마도 생각이 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들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3년여간 모압 땅까지 또 이동을 해 온 거겠죠. 그리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10살 미만이었던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 세대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거역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어도 내 아버지가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거역이나 불순종의 기질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불순종과 거역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의 진노로 무지개까지 띄워오르면서 인류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어이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 살아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게 인류의 기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항상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고집하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간에 꼭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아는 심령을 찾아 골라내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찾는 이가 없어 좁고 협착하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갈수록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힘겹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왜?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문도 기회도 갈수록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잘 삽니다. 전에는 뭔가 가족 관계를 이루고 뭔가를 만들어가야 세상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도 뭔 생활이든 다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전에 컴퓨터나 사람과 관계된 이 문화시설이 인프라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 때는 어디를 가든 아저씨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아줌마가 남부른 호칭이 아니잖아요. 촌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분들한테 아저씨 아줌마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몇천 사돈 몇천 이렇게 모이면은
외숙모나 뭐 이렇게 되신 분은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저씨 아줌마 하면 그 아저씨 아줌마가 들을 때는 이거 조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도 아주머니 그러면 조카가 온 겁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더 줍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식당 가면 이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모. 엄마하고 형제지간인 겁니다. 그러면 이모라고 드는 엄마, 그 식당 주인들도 조카들이 온 겁니다. 하나를 줘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굳이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런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꽁꽁 혼자만이 뭔가 가능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만날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갈수록 찾는 이가 적습니다. 좁고 협착해서 문이 너무 작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가고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인 겁니다. 마치 청소하는 엄마 손에 들린 빗자루처럼 하나님께서 쓸어내시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거역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기질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스라엘은 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점점 내 것이 많아지고 그 다음 생각 자체를 바꿉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재물을 취한 것이다. 그걸 모세도 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 한 가지 배우기 위해서 아버지 세대들을 다 장례식 치르고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알면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의롭다 하는 것이 뭐 정의의 칼을 들고 휘두르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의인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시대의 의인인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들 세대의 원망과 불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경험하지만은 아버지 세대 닮아서 분명히 거역할 순간이 있는 것을 모세는 보고 있었습니다. 거역과 불신앙의 시대를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미 끝나도 끝났을 인생이었던 겁니다. 25절부터 2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벌써 망했어도 망했을 민족이다라는 것을 모압 땅 앞에서 다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껏 산 것은 망해도 벌써 망했지만 없을 뻔한 미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그 민족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 없이 살지 맙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가 반드시 만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만날 게 없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가 벌써 없어졌을 민족이 미래를 맞이하게 하고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그 시간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 것이 있고 기도로 지켜낸 미래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오늘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며 만약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라면 자녀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리고 자녀가 그 기도의 자리에 갇지 않는 교육과 훈련은 항상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뭐 종종 예화르던 초원의 집 만도 해도 그렇죠. 가만히 보면 아무리 헐리우드 영화라지만 시골의 가정들이나 뭐 요즘 건전한 가정들 보면 저녁 식사 시간에 식구들이 앉으면 꼭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꼭 얘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니?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얘기해보자. 아빠가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얘기하자. 그러면 아빠부터 감사의 이유를 돌아가면서 식탁에 애들까지 한 사람씩 하고 아빠가 마무리를 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밥을 먹어요. 나는 그 모습이 좋더라. 가끔씩 저도 아이 자랄 때 뭐 지금은 자기가 가장이 됐지만은 아이 자랄 때 밥상에 앉아서 오늘 감사한 게 뭐니 하면 뜨끔뜨끔 얘기하면 아 얘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식탁에 앉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지켜진다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그 기도가 곧 미래, 없을 뻔한 미래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보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오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건 뭐 이집트에서 나왔건 뭐 만나가 내리건 메추라기가 뭐 어떻게 되건 홍해가 갈라지건 반성해서 물이 솟건 예. 미래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안 주시면 없는 게 미래다. 그걸 아니까 기도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3절을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저 요단강 건너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승리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분명히 차지할 것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혹여라도 내가 공의로 와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라. 미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5절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면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나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순간이었고 조금이나 내가 저들보다 착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심었다고 해서 꼭 열매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 보십시오. 정말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자신의 미래, 자기의 통치의 기반을 준비했지만 3년 반 하나님은 울어도 비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은 게 있어서 반드시 결실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얻는다? 천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요. 고린도서 3장 5절로 7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고 결실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배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로 드리는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생이 그것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심었다고 내 것이고 내가 누린다고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좋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한순간의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하이패스죠. 쭉 가버립니다. 한순간에 가버리는 겁니다. 멸망.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러분,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 안에 담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 보세요. 이 말을 누구에게? 시내산 앞에 있었던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란 세대가 지금 요단 동편에 서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자란 것이 어디 안 갔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 아버지의 세대에 본 것 있지 않냐? 너희는 멸망할 뻔했다. 그런데 기도했다. 맞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지켜진 미래를 이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담긴 오는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내일을 맞이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고백하는 신령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내일이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오늘이 내일을 정한다. 오늘 사는 내 모습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인생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수고한 것, 오늘 땀 흘린 것, 오늘 내가 품은 그것이 나의 내일의 모습 아닙니까? 신명기 9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만들어주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꽃이 돌판을 새겨가지고 그걸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진짜 불기둥이 확 일어나가지고 손가락처럼 불꽃이 돌판에 파식 하면서 10계명을 새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있는 동안 저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다. 하나님 그럴 리가요? 아니다. 속히 내려가 봐라.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다. 아니 나를까? 금붙이들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모세는 돌판을 그대로 확 던져버리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대들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벌써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는 거예요. 저 우상하고 살다가는 다 멸망할 뻔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세가 죽었다고 단정을 짓고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디로 가버렸고 내 감정 그것에 집중할 만한 신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상이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신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모세는 받아왔던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 있은 후에 18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삶을 보십시오. 시내산 앞에서도 그랬고 디베라 바다에서도 불평을 했고 민수기 11장을 보면 악한 말로 원망을 한 겁니다. 디베라에서. 모세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마사에서도 또 원망을 했고 아론과 모세는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기브롯 아따와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서 모세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얘네들 아버지라도 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까지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역시 문턱에서 요단을 보지만 가나안 땅을 봤지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역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14절에 보면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천하에서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오늘 잘못 살아서 내일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모세 한 사람,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 갖고 시작하신 분이 모세 한 사람 갖고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겠습니까? 노아 한 사람의 가정으로 아브라함 후손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데 충분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역사는 사람이 애쓰고 힘쓴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삶의 결과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굽어 살피신다고 세밀히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의 15절에는 성실이 없으며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노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살피셔서 그걸 확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묵묵히 하나님만 본 세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서 있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세대들도 바로 그런 세대 아닙니까? 예, 모두가 엉망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지켜본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보 살피심을 바라며 훗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모두가 다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품고 하나님의 구보 살피심을 기대했던 인생들이 바로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같은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 인생 세간의 모든 것은 사람이 어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묵묵히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지키며 미래를 오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우리가 배운 도덕 교과서나 윤리 교과서가 어디 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돼요. 사람들이 남의 나라 얘기지만 언젠가 지난달입니까? 언젠가 저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를 맞이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52번째 주가 되라 그랬나? 그게 무슨 신뢰입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그런 신뢰 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저 가봉 대통령이 와도 존경해주고 위로해주고 위해주지 내가 좀 힘 좀 있다고
남의 나라 대통령, 총리급 되는 지도자가 왔는데 우리나라 50 몇 번째 주대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읽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 외교부나 정치나 아니면 그런 공무원 같은 캐나다 사람이라면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류는 도덕이건 윤리건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의 정설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굽어 살피시사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내일이 있겠습니까? 망해도 벌써 망했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때는 맨날 정은국인지 뭐 이런 거 유명한 선배들 와가지고 강당에 모여가지고 고3들은 막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선배가 한번 어디 연구원인가 어디 있던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너희들 때 몇 년 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80 몇 년도였으니까 전쟁 날 뻔한 때가 있었다.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를 이때는 전쟁이 날 시간이다. 근데 안 나고 넘어간 건 기적이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김일성이 사놨던 무기들의 수명을 얘기한 거예요. 무기를 사놨는데 무기의 수명이 30년이다. 그건 1950년대 어때 막 이렇게 막 10개 막 모여가지고 막 있으면, 맞아요. 80 몇 년도 되면 이거 써봐야지, 아니면 다 고철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뭐 국방이나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다 곤두서가지고 이거 무슨 일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한창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이, 구국기도니 얼마나 유행처럼, 저 삼각산이건 북한산이건 생복대교마다 주여주여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비닐 하나, 김장 비닐을 가지고 삼각산 갔었습니다. 목사님 쫓아가지고 학생 때. 가만히 보면 맞아요. 시대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 성경대로 표현대로라면 의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살아낸 삶이 없을 뻔한 내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삽시다. 적어도 아는 만큼은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삶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여기서 다 멸망시키고 없으면 뭐 나는 나았지만은 나만 가지고 새롭게 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없으면서, 가나안에 드릴 능력도 없으면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다 그들을 불러내셨다고 소문 쫙 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해 내신 그들을 뻔히 보고 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까? 그들은 이미 주의 것이고 주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땅에 그 민족을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한 민족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시대마다 위기를 극복하여 산 것 같지만,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생은, 또 구원받은 삶은 주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내 자녀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시고 미래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대 하나님은 작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청하에 없애고 아예 지워버리겠다고, 아예 치우시겠다고, 마치 세상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려고 작심하신 겁니다. 노아를 통해 시작한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 데리고 시작하신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간구에는 역사가 있다.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러분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모세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애원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애원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없을 뻔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한 겁니다. 이 기도의 모습 보면 애절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뭐예요? 40주 40야를 돌판 가지고 내려왔는데 난리를 쳐가지고 깨버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다시금 그 돌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순종과 끈기요 하나님을 위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종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건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뜻을 품기는 주의 것으로 품읍시다. 그 순간 내 인생은 주의 것이 되고 주의 것을 하는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한없는 능력과 도우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신앙의 명가는 부르짖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짖음.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살면서 항상 기도의 이유를 만들고 기도의 환경을 만듭시다. 그러면 내게 오는 시간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